시편 48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혹은 위엄의 속성은 사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한 속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속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위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위엄 혹은 위대하심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과 또 성품과 모든 것을 포괄하여 표현하는 속성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에서도 위대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위대하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에 있어서도 또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위대하신 그 위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패커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 세 번째 문단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 대신 사용되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인데 위엄의 우편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나와 있다. 즉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위대하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신 자체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위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와 예배를 드리라는 권유가 함께 나온다. 하나님은 위대함이라는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시며 따라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 1절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늘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의무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시편 95편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마땅히 예배드리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하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지식이다. 어떤 지식이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활기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대인이며 현대인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좀 찔리는 말이 아닙니까?
이제 현대인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늘 포커스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여전히 우리라 할 수가 있는데 이 제임스 패커의 말처럼 우리조차 신자조차도 자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고 마치 하나님은 주변부를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조차 신적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뭘 생각할까요? 그냥 사랑이 많은, 그래서 뭐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분은 사실 우리를 초월하시는, 우리와 뭐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에 위대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조차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위엄과 위대하심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지 위대하시기만 하는 분, 그래서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셔서 우리와는 별로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성경은 자기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관대함과 애정과 동정과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통치를 결코 잊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동시에 위엄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창세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끝도 할 수 없는 우주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치 상의하듯이 이 세상 만물 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즉 인격적인 그분 자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아담이 짐승들을 무엇이라 부를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위엄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림이잖아요. 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든 짓지 않든 그게 뭐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그 한 끗 먼지보다도 못한 그 피조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여겨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범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시지만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후에 사람 그 모든 죄인들과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자신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어가시잖아요.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 위대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문단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무관심한 우주적 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며 활동하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며 언제나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갖는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꼭 한 나라의 통치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셀럽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또 함께 살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참 어떤 면에서는 큰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 정말 한낱 먼지 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과 이런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위엄, 이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그 제한이 없음이라는 이 문단에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왜소하게 만들 만한 제한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권세나 힘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첫 번째 것을 부정의 방식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것을 긍정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정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도저히 우리의 지성을 포괄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정의 방식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완전함과 한계들을 하나님에게서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길면 몇 살까지 살까요? 12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갇힌 사라져버릴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시간적인 한계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이런 불완전함과 또 한계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부정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전함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떤 점에서 그 완전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완전함을 어떤 면에서는 무한히 확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이 안에서도 뭐 어떤 지혜와 지식이나 혹은 능력이나 뭐 여러 면에서 이렇게 차등이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힘센 거에 있어서는 건의가 제일 셀 테고 그리고 뭐 등등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 차원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서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긍정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부정의 방식의 예로 시편 139편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고 무제한적인 특성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무한함인데요. 시편 139편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내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 즉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 날개를 지금 여기서 새벽 날개는 그 신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동해 정동진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일출을 보잖아요. 해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빛이 한순간에 쫙 하고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새벽 날개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빛의 속도로서 바다 끝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특별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 우주 자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근데 10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 주의 손이나 주의 오른손은 그분의 권능을 뜻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의 무한함에 대해서도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참 놀라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조차 내가 이후에 어떤 말을 할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뭐라고 합니까?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되기 전부터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다 아셨고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지식에 있어서 이제 무한한, 그러니까 전지하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숨길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늘 집문을 나설 때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가면을 쓴대요. 할렐루야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하고 뭐, 샬롬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들어가면 이제 할렐루야 가면 벗어서 놓고 네.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면에서는 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적정 수준 우리 자신을 숨기면서 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고 스스로 속일 때도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스스로 속일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 베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숨기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허식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내 진정한 모습이 어떤지를 아신다. 실로 그분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해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드러나게 되면 그 누구도 절망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다 피할 텐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선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베커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그러니까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싶은 모든 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나를 감찰하신다. 그리고 인생의 매 순간을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는 창조주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보낸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삶은 경외스러운 일이 된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시편 139편 묵상하면서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어떻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이 시편 139편에서 보고 깨달았을 때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8년 전에 제가 그 전 교회 부임했을 때 첫 설교가 이 시편 139편이었거든요. 전도사 시절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이 139편이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인데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은 이제 이후에 비길 데 없는 분 이 부분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로 즉 긍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를 들면 시편 이사야 40장이 이런 긍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잠시 좀 개관을 해드리면 아주 짧게 개관을 해드리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구원할 거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제 40장이 돼서 이제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1절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거다 라는 예언이 이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이고요. 또 5절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라라고 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복음이죠. 구원의 소식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정말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아라. 하나님은 단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구원의 약속을 능히 지키고 성취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한 후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세상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적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뭐 그 크기와 무게와 그 부피를 알 수 없는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셨대요. 그리고 그 끝도 알 수 없는 하늘을 그 손바닥 뼘으로 재셨고, 그리고 산들과 이 모든 것들을 접시저울로 다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메시아의 구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 17절인데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40장 2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 천지만물을 초월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는 먼지와 티끌과 같은 그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자들과 비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인데요. 이사야 4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즉 그런 통치자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래서 구원 설명을 위해서 다니엘 2장 21절을 또 적어드렸는데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이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 왕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와 왕은 그 스스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를 세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보통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아니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별들과 비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인데요.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 당시는 뭐 천문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정확히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별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그 밤 하늘을 바라보면 뭐 지금과 달리 수많은 별들이 보였을 거라는 것이죠.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그렇게 나타났을 텐데 이 별들을 봐라. 한번 세어보아라. 이것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주관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제가 그냥 좀 부언 설명해드리면 그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지구가 있는 그런 우주의 그런 공간을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이 지름 자체가 얼마나 되냐면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끝까지 그것도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약 10만 광년을 달려야지 우리 은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뭐야? 뭐 이렇게 좀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초당 30만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면 1초가 걸린대요. 1초가 걸리는데 우리 은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0만 년이 걸린다. 근데 그 안에 태양과 같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하죠. 그 별들의 개수가 얼마나 되냐면 약 2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도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우리 은하 안에만 3조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그리고 우주 안에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한도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2조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아마도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를 합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백사장의 모래알 개수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다 세고 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까지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오히려 이 당시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놀라워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장 놀라운 건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가장 놀라운 바가 무엇일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정말 끝도 알 수 없는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임스 패커가 책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위대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늘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늘 그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그 시선을 우리나 혹은 이 세상에 두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는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아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같이 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